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머뭇거리지 마십시오입니다. 그리고 이 물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이죠. 성경을 보다 보면요,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사람이 하는 질문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아담 보고 그러죠.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 정말로 아버지처럼 한 가족처럼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거리낌 없이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그런데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돼요.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묻는 거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또 쭉 읽다 보면요,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의 능력이 없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질문이 무엇이냐며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야고보에게도 물어봐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핍박도 당하게 되고 고난도 받게 되고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하시냐면, 야,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질문을 하시죠.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신다라고 하면, 아니 오늘 본문, 오늘 말씀의 주제, 제목으로만 한다면, 너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머뭇거리려느냐 질문을 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제가 좀 서울에 좀 다녀왔습니다. 최근 개인적으로 참 힘든 일이 있었어요. 한 달 정도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때마침 기도할 제목도 있고 해서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돌아왔었는데요. 그 기도원 개인적인 공간에 가서 이제 기도를 다 하고 이제 버스 시간이 이제 버스를 타고 내려가야 돼서 그 시간을 좀 약간의 텀이 있어서 약간 이렇게 좀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물음이 그거였어요. 너의 선택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상당히 의지하는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의지를 했나 봐요. 근데 이게 제가 의지하는 무엇인가가 하나님과 충돌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우선이고요. 당연히 하나님이 중요함도 알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너의 선택이 무엇이냐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의 물음이 들었을 때 제가 그 앞에서 바로 대답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기하게요. 이 본문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당연히 이 본문을 제가 애우고 있었느냐? 아니요, 그러질 않았어요. 정확히 어딘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분명히 엘리야 같아요. 그래서 열왕기상을 처음부터 쭉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앞에서 정말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요. 또 제가 정말로 많이 설교를 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요. 분명히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 잘 듣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인 겁니다. 엘리야는 그 이스라엘 역사상에서요,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힘들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BC 9세기경이고요. 북이스라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 시절에 활동을 했었죠. 아합은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 나라 전체를요, 영적으로 아주 큰 위기에 빠뜨린 정말로 나쁜 왕이었습니다.
이 왕의 아빠가 누구냐면 오므리예요. 오므리. 정치적으로는 꽤 괜찮은 이 평가를 받습니다. 수도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겨요. 그 나라를 좀 튼튼하게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꽤 훌륭한 치적을 많이 남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열왕기상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요, 남유다 왕들을 평가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의 길로 갔냐,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평가는 항상 첫 번째 왕이었던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이게 그 길을 갔다라는 것은 아주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므리는요, 그 악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쁜 놈이었다라는 거예요. 더 심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나쁜 사람이 있을까?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의 아들 아합은요, 자신의 아버지였던 오므리보다 훨씬 더 악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여로보암보다 더 크게 죄를 지었던 사람, 왕이 바로 아합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16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그는 시돈 왕 엣바엘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또 그는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의 신전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아멘.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아합은 그냥 어겨버려요. 시돈 왕, 이 엣바알의 딸이었던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을 통해서요, 이 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가 들어오게 돼요. 이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음란했습니다. 음란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매우 폭력적이었어요. 사람을 그냥 산채로 죽인 이 신들, 그걸 믿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요, 아합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동시에 바알도 섬겨도 된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가면요, 하나님만을 선택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만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의 삶은요, 매일매일 매 순간 선택의 삶이에요.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내 욕심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당연히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생의 수많은 길을 걸어가다 보면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확실한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은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을 그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알면서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그 길을 선택할 때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음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래요.
가나안 땅을 딱 앞에 두고요.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딱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말을 하는 거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예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 있는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 있는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도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섬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둘을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만 섬기게 창조되었지 동시에 둘을 섬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멀티태스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꺼번에 하진 않아요. 미세한 차이가 있잖아요. 멀티태스킹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나를 끝내고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는 그 순간의 차이가 빠를 뿐이지 동시에 두 가지를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두 주인을요 동시에 섬기는 거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그 능력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합이 처음에요. 자기 아내가 하는 일에 묵인을 했을 거예요. 그 이세벨도 그랬을 겁니다. 야 하나님도 섬겨라. 그러면 나는 내가 섬겼던 신들 섬길란다. 그리고 나 사랑하면 이거 좀 데리고 와라. 나 여기서 좀 하고 싶겠다. 아합이 그래 괜찮겠지. 그리고 허용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바알이 하나님을 섬겨버려요. 이제는 바알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취해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학살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남은 선지자들이 다 도망을 가요. 얼마나 상황이 안 좋았냐면 엘리야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제 나만 남았다라고 나만 있는 것 같습니다. 느낄 정도로 그 상황이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이 최악의 영적인 그 암흑기에 빠져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세요. 그리고 엘리야를 사용하십니다. 엘리야가요 아합을 만납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바알 선지자들과 이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아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 아합이요 이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과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모이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문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야 진짜 신이 누구냐? 우리 가려내자라고 엘리야가 말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 하냐면 왜 둘 사이에서 너희 머문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있고 이 바알도 아세라도 동시에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하나님만 섬기자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일이 안 풀리는 것 같고 좀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알도 섬겨보는 겁니다. 왠지 농경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니까 좀 잘 살 것 같아요. 아세라도 섬겨봅니다. 그거 괜찮네요. 근데 마음의 양심이 찔려요. 괜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데 하나님에게 찔립니다.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는 겁니다. 야, 그럼 진짜 신이 누구냐? 그 신을 섬기자라는 거예요. 백성이 이 엘리야의 질문에요. 성경은 뭐라 하냐면 말 한마디도 못했다라고 해요. 왜요? 누가 진짜 신인지 이 백성들은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850대 1. 숫자상으로 보면요, 절대로 안 되죠. 어떻게 일당백도 힘든데요. 850대 1입니까? 안 됩니다. 엘리야가 이때 믿음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 바알 선지자들이 시작을 하죠.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정말로 헌신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바알은 농경신이에요. 풍요의 신입니다. 태양의 신이에요. 번개와 불을 보내주는 신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바알이 하늘에서 불을 하나 던져주는 것은요, 그냥 제단을 태우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바알을 외치면서요, 자해까지 하면서요 합니다. 거의 탈진할 정도로 반나절을 해요. 근데 결과는 어때요? 자신들의 기대와 달리 조용해요. 그 가운데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기까지 해요. 야, 너그 신 장가보다. 야, 더 깨워봐, 더 깨워봐, 더 깨워봐. 그러나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명확해요. 바알은 참신이 아니라 그저 사람이 자신들이 하지 못하는 한계를 뛰어넘는 무언가가 필요했기에 만들어낸 신이었기 때문이라다. 즉 죽은 신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엘리야가 나와서요, 하나님께 예배해요. 그럼 바로 기도하면 좋은데요, 엘리야가 뭐를 하냐면요,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우리 30절, 3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채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아멘. 엘리야가 뭐를 하냐면요,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돌 12개를 가져다가요,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았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누어졌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가, 남유다의 2개의 지파가 나누어져 있었죠. 엘리야가 이 12개의 돌을 취해서 다시 제단을 쌓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 이 민족이 한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을 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단 주변으로 넓은 도랑을 파요. 나무를 쌉니다. 그 위에 송아지의 각을 떠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물통 4개에요. 물을 가득 채워서요, 번제물과 나무단 위에 부으라고 합니다.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3번이나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그 도랑에다가요, 물을 부었다니까요. 흠뻑 3번이나.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뭐였어요? 3년 6개월의 극심한 가뭄기겠다. 먹을 물도 없어요. 얼마나 물이 귀했겠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한 건 뭐예요? 이제 인생 막장이니까 막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막 물을 그래서 부으라는 겁니까? 아니요. 그 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 귀한 물을.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제 곧 비를 주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고요, 그 귀한 물을, 자신의 모든 것을 생명과 같은 물을 부어서 정결의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를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유일하게 그 자리에서 엘리야만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오늘 이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엘리야처럼 정말로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정말로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렇게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팔고 물까지 붓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즉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줍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요,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엘리야는요 단지 불을 내려달라고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정말로 바라는 것은요 불을 내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불을 내려달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이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온 백성이 정말로 하나님만이 참 신이구나를 제발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예요? 불이라는 겁니다. 다 태워버렸습니다. 번제물도 태워버렸죠. 나무도 태워버렸죠. 돌도 태워버렸죠. 흠뻑하게 적셨던 모든 물들을 다 핥아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놀라운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할 때요, 정말로 우리의 그 단단했던 가슴이 깨어집니다. 정말로 이 식었던 가슴이 뜨거워졌고 차가웠던 가슴도 회복됩니다. 말랐던 우리의 눈에 또 회복의 눈물도 다시 쏟아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뜻이 다시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불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불이 내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내 삶의 자리에 임함으로 내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그 삶을 내가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동시에 돈도 섬깁니다. 세상도 섬길 수 있다라고 해요. 그렇게 말하고요, 그렇게 자신하고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둘을 섬길 수 없다. 오직 하나만 섬겨야 된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은 당연히 좁은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도 이스라엘 이 백성들처럼 간을 보면서 어느 쪽에 붙은 것이 유리할까 머뭇머뭇거리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하나님도 예배합니다. 근데 또 다른 쪽으로도 붙어서 어디가 더 유리한지 보고, 괜히 이거를 버리면 저것이 또 불안해 잘못될까 봐 버리지도 못하고 그 사이에서 헤매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만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 우리는 과감하게 버리는 그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선택과 결단은요 철저히 해야 됩니다. 여지를 남겨두면 안 돼요. 바알 선지자들 중에 하나를 슬쩍 빼돌려서 숨겨놓으면요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요, 잠잠해지면요 다시 우상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 믿음은 무엇이냐고요? 번지점프 같은 거예요. 그 외줄 하나에 의지해서요 뛰어내리는 겁니다. 나 내려, 한 발만 뛰는 거요, 난간 잡고 하는 거요, 그건 번지점프 하는 게 아니에요. 나 뛴다 말만 하는 거요, 그거는 번지점프 한 게 아닙니다. 번지점프는요 그냥 뛰어내리는 겁니다. 줄에 의지해서. 믿음도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뛰어내리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놔두고요, 나 하나님 믿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 나의 신앙을 돌아보면서요, 혹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타협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꼭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타협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엘리야를 통해 주신 이 하나님의 질문을 우리는 드려야 하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것이 무엇이든 아주 철저하게 내려놓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혹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예배의 제단이 무너졌습니까? 기도의 제단에 균열이 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말씀의 제단이 얕아지셨습니까? 이웃 사랑과 섬김의 제단이 깨어졌습니까? 어느 부분이 깨어져 있다라고 무너져 있다라고 한다면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도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과감하게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신 말씀 잘 붙들어서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재정에 무너지지 않고 관계에 힘들어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길을 선택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